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평소에 고민했던 문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형편을,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부터 우리는요 사무엘하 말씀을 매일 그리고 매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요 다윗의 삶은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언약궤를 모셔오고 또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어둡게 전환됩니다. 마치 다윗의 삶이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수직 하락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의 가정 안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지만 암논의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형을 죽임으로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가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왕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요 3년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비록 또다시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입맞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어색합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용서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포옹,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압살롬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의 감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하여금 무슨 짓을 저지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압살롬의 행동과 반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디서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어린 중에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온 분이나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해치니 1절에 보면요,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말 대신에 주로 노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는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외국에서 들여온 발전한 기술력,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노새나 당나귀만 보던 사람들에게 크고 멋진 말, 그리고 그 말들이 끄는 병거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지만 말과 병거는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힘, 특히 애굽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힘은요, 말과 병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도 타지 않았던 병거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고 말을 탔으며 호위병을 50명이나 앞세워 사람들 앞에서 외적 과시를 했습니다. 또한 2절부터 보면요, 압살롬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요? 자기가 재판관인 척 행동을 합니다. 본래 당시 백성의 송사, 재판은요, 성문 입구 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왕은 모든 재판을 판단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성문이 아니라 성문에 이르기 전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곳은 송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곳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라고 말하며 압살롬은 자신에게 송사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송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니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사실을 부풀려 말합니다. 송사받으러 온 사람을 가로채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다윗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윗 왕이 당시 여러 가지 자신에게 닥친 일로 인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 사법 체제가 무너진 것처럼 크게 부풀려
다윗이 송사를 담당할 사람을 아예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한 4절과 5절을 보면 당시 재판의 최종 결정권은 왕에게 있었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결국 자신이 송사를 책임지는 왕이 되면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너희들에게 정의를 되찾게 해주겠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겠다. 실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와서 절을 하면 그는 먼저 다가가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나에게 절 안 해도 된다라고 그 사람을 두 손으로 붙들어 세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짓을 하는 압살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계속해서 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2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 아람그스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이로 산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앉으나 반역하는 일이 거하니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경건한 말투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나라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들으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을 빌며 압살롬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평안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헤브론은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고 압살롬 자신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면서 압살롬은 이미 준비해둔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이렇게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은 이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정탐꾼들이 동시에 같은 소식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즉 압살롬은 하나의 거대한 여론과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초청하여 함께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역시 거대한 여론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압살롬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갔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저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의 존재가 압살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자기 반역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 다윗의 측근 참모 아히도벨을 불러왔습니다. 아히도벨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중요한 참모였습니다. 또한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서자 반역은 더 커졌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많이 압살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한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인 반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다윗의 허락을 받아냈고 예배라는 명분으로 헤브론에 내려갔으며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내 왕위 선포를 준비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세력을 크게 보였으며 다윗의 측근 참모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여 반역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살펴봤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반란하면 무력과 폭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압살롬의 반란은 칼과 폭력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훔쳤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훔치고 반역을 포장했을까요? 또한 이러한 압살롬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은 보이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압살롬은 보이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요,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아직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행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데도 스스로 왕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당시 병거와 말은 강력한 군사력과 세상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앞세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외형에 약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압살롬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처럼 보인다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왕의 옷을 입는 것은 소명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직분입니까? 능력입니까? 재산입니까? 교회 규모입니까? 사역의 성과입니까? 성도는요,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 강단에 오를 때 가능하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저렴한 것으로 하고 싶지만 이 넥타이 선물 받았는데 안 하고 오면은 선물하신 분이 상처받을까봐 저도 가능하면 저의 넥타이가 병거와 말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가? 두 번째로 압살롬은 정의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은 정의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아침 일찍 성문 길 곁에 섭니다. 성문은 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장소였습니다. 압살롬은요, 바로 그 길목에 섰습니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성읍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자기 사정을 말하면 압살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요, 참 교묘합니다. 압살롬은 먼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내가 옳다, 내가 억울하다. 사람은 자기 편 들어주는 말에 약합니다.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재판은요, 한쪽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 일이 옳다, 너의 일이 옳다라고 선동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첨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선동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왕이 너희 문제를 듣지 않는다. 왕은 너희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정의를 베풀겠다. 물론 이때 다윗에게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녀들의 죄와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말의 고통, 암논의 죄, 압살롬의 분노 앞에서 왕과 아버지로서 충분히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요,
바로 그 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없는 말만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실제 상처, 실제 불만, 실제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왜곡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압살롬은 재판으로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백성의 아픔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닌 바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려 할 때 압살롬은 손을 펴서 붙들어 자신에게 절을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얼마나 친절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친절이 사랑은 아닙니다. 모든 공감이 진리는 아닙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내 불만을 키워주고 내 억울함만 자극하여 나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한 짓은요, 세 번째, 압살롬은 예배의 언어로 반역을 포장했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은 예배의 언어로 반역을 포장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겉으로 들으면요, 매우 경건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반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야망을 포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말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면서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뜻을 이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다윗 왕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그곳에서 자기의 왕권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 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것은요,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죄악을 저지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치밀하게 그들의 존재까지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 이미 흐름은 압살롬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뜨겁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도는요, 군중 심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측근 참모,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합류시킵니다. 비록 본문에서 그의 합류에 대한 어떠한 동기나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히도벨은 어쩌면 자신의 손녀 밧세바가 당한 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합류하자 반역은요 점점 커지고 백성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품으면 자랍니다. 마음에서 자라고 말로 나오고 관계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야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압살롬의 야망과 권력욕만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압살롬은요 왕이 되고 싶어 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정의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예배의 언어로 반역을 포장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압살롬과는 완전히 다른 또한 완벽하게 다른 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타고 왕처럼 보이며 예루살렘을 활보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짜 왕이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압살롬은 정의를 말했지만 정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 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을 이용하여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내 억울함을 앞세워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실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말에 귀가 솔깃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짜 왕, 압살롬이 아닌 바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왕,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요 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죠?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병거와 말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정의의 말로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의 감정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배의 언어로 반역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한 병거와 말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마음을 훔치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구원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을 훔쳐가려는 모든 거짓된 말과 욕망에서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들리게 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것, 세상의 화려함, 달콤한 말, 불평의 소리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만과 야망과 자기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왕,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압살롬처럼 정말로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 그리고 거짓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나의 마음이, 정말로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나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상처, 저의 아픔이 정말로 분노로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상처를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오히려 정말로 평안을 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냥 그때 당시 단지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압살롬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외적인 것, 세상의 화려함, 또한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하는 달콤한 말, 또 불평의 소리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참된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